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할 것이다. 그날 그때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후손, 특별히 왕을 이을 자들이 끊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세상에 보이는 현상, 또 세상 일들, 거기서 오는 압박, 또 어려움, 고난, 항상 사람은 본성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건 당연하게 여기지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그들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두려움과 압박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일에 애쓰고 힘을 다했죠.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미래를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장래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5절에도 보면 그날 그때,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그날 그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윗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겠다. 내가 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게 한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어찌됐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편으로 사람들이 끌려오도록 그런 영적인 설득의 과정을 이어가는데요. 20절에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제 반어법 같은 표현인데요. 쉽게 말하면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인데,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내가 하는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게 하는 것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낮과 밤이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오지 않게 아무 때나 막 오게 할 수 있는 일이 너희에게 가능하다면 21절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이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너희가 파할 수 있으리라. 낮과 밤을 너희가 주관할 수 있다면. 그런데 사람은 낮과 밤을 주관하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낮이 제 시간에 오는 건 하나님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입니다. 밤이 제 시간에 오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무력하다. 세상을 펴면 항상 답답하고 또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가득하지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고 그들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을 펴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 뜻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펴지 말고 항상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귀뒤책을 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지막 부분에
매일 성경 소제목이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2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서도 반어법인데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내가 밤과 낮을 주관하지 못한다든지 또 땅과 하늘과 땅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가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법칙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또 할 수 없는 일이 사실 대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의 주체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진리입니다. 말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도 시므이에게 저주당할 때 그 평상시 다윗 같으면 감히 시므이가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피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다. 내가 난다. 아들을 피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간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 왕인데 다윗 왕인데 버선발로 도망간다. 눈물 흘리며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 그 모습.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감히 말도 붙일 수 없는 그 시므이가. 그래서 휘하의 장수들이 단칼에 없애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비둬라. 저가 저렇게 저주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건 큰 축복이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게 통로가 아니라 다른 게 열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면 그의 뜻대로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는 다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때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시대 때 오시고 하늘 왕국을 건설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어간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거는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세상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저절로 막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전에는 항상 긍휼히 여기셨다.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위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법칙을 세우시고 또 밤과 낮의 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은 내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작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돌아봐 주시고 작은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의 은혜가 가득하게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